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계시가 자꾸만 바뀌었나 여기서.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서 14장을 봅시다. 14장 24절부터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나의 산에서 짓밟을 것이며 내 백성을 아시리아의 멍에와 그들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에 대한 내 계획이니 내가 손을 펴서 세상 나라들을 벌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누가 그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겠는가? 누가 벌하시려고 손을 펴셨는지 그가 누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내가 받은 말씀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어도 그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있고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지만 너희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흉년이 들게 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블레셋 성들아, 통곡하라. 너희는 다 망하게 되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이 북쪽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이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겠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이사야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종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사야의 이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이야기로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증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사야가 살고 있는 그때나 방불한 그런 때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 세상의 끝을 향하고 있는 악이 창궐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놓여 있사오니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풍전동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내셨는지 오늘 또 그 지켜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시켜서 나의 이야기로 듣고자 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또 이사야가 증거한 그 복음이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의 드라마를 찍는 장소다. 창세전 언약의 드라마를 찍는 장소다. 이 세상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개역 한글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근데 오늘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계획을 하셨다. 제가 이 어떤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버전을 봅니다. 표준 세번역도 보고 공동번역도 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이 킹제임스도 보고 보는데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한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텍스트를 정해 가지고서 한 번씩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제가 이걸 택한 이유가 몇 절이냐면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지만 여기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을 죽이신다는데 다른 버전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 여호와가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만 여호와가 들어가서 여기 좀 번역을 잘했구나 싶어서. 좌우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을 하시는데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역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거. 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만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할 때는 드라마를 찍는다. 드라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선악 구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선악 구도가. 악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자가 있고. 근데 항상 뭐냐면 악한 자가 선한 자를 핍박을 하고. 이 드라마의 끝은 어때요? 항상. 악은 망하고 선한 자가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반전 드라마를 찍잖아. 하나님 반전 드라마. 드라마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게 뭐이다? 왜 반전 드라마를 찍어요?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렇게 지쳐가 보지 말고 끝에 가면은.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 반전 드라마 잘 찍은 것이 곧 뭐냐면은 2002년도 월드컵이에요. 36년 동안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한 골도 못 넣고 한 번도 못 이겼던 그런 팀이 계속 패하기만 했던 그런 팀이 2002년 월드컵 돼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전 세계가 뒤집어져 버렸다. 지금도 스포츠 TV에서는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보여주지요.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가슴 졸여요? 안 졸이죠? 왜 그래요?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걸 보고 있잖아요. 이긴 거. 그것도 묻습니다. 진 것을 같으면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죠. 이기니까 지금이 얼마나 지났는데, 2002년도 같으면 지금 2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봐도 재미가 있어. 왜? 반전이니까. 역전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고 역전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최고,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고는 죽으면 뭐이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죽었는데 살아나 버렸네. 죽었는데 살아나 버렸어.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죽음이라는 이 권세는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무용지물이 돼. 그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 구원 이야기잖아요. 우리 구원 이야기가.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열린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 일찍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데모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겁니까? 원수 빨리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조금 기다려라. 조금 기다려라. 저 밑에 저 울산 목양교회에 이 동무들이 있다. 그 동무들이 죽어서 너희들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처럼 죽어가지고서 그 수가 채워지면은 내가 심판할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어떤 번호표를 뽑고 있다? 죽음의 순번을 지금 번호표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죽었는데 사흘 반 만에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부활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죽으면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지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죽음이 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죽음의 나라가 아니고 산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산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산 자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계는 이해가 안 되죠. 믿어지지도 않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만? 그렇죠.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딱 알려줬건 자기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죽음이라는 이 구조 속에 놓여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실망하지 말고, 아, 죽음 이후에 또 반전 드라마가 하나님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은 앞서서 앞서가지고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다 망해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통해 가지고 망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일거에 뭐 해요? 끄집어내버리죠. 끄집어내버리죠.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뭐냐? 구약의 모든 언약의 후손들이 그 속에 집결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서 뭐하냐? 피 발라가지고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거기에서 무덤을 꽉 열어가지고서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잠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0년 잠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잠잔 사람도 있고, 잠자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전부 다 깨어나가지고, 어이구, 잠 잘 잤네. 아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날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 승천을 하시고, 예수님 올라가신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요 모습이 마지막 한 번 더 남아있잖아. 요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성경에만 기록만 해놨지. 그 모습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봤지. 예수님만 올라가는 걸 봤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 사람들은 목격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사람은. 그게 뭐냐면 영적 일이란 얘기예요. 영적인 일. 실제인데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 때는 가시적으로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맞다. 오늘 그 얘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짝이에요. 짝. 구약은 하나님 육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조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불러냈잖아. 갈대아 우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아 딱 불러가지고서 지목해서 끌고 왔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잘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끌고 올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때에 무엇에 이끌려서 갔다 그러냐면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거든. 말씀을 쫓아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셨죠? 하나님이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를 쫓아가요? 말씀을 쫓아갔죠.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구로 나타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빼내온 거예요. 신약으로 하면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럼 그 아브라함을 빼내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이고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서 내가 너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줄게. 이 땅을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내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여기 엘리에셀이나 그냥 얘나 우리 집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된다. 네 몸에서 날 자라 그런다. 네 몸에서. 응?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태어난 자가 이삭이잖아요. 그럼 그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라가 생산 능력이 있을 때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산 능력이 없을 때, 죽은 여자가 됐을 때, 그걸 경수가 끊어졌을 때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뭐가 된다? 생산 능력이 뭐가 된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이삭은 죽은 자 속에서 빼낸 거예요. 죽은 자 속에서 빼내온 사람거든요. 그 부활의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이제 그 이삭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 그리스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요. 언약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어디에서 언약을 해요? 가나안 땅이죠. 거기가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서 언약할 때 그런 거예요. 네 백성이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것이야 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럼 구약은 뭐냐?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온 후손들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백성이라 그런다.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신약으로 오면 누가 서 있냐? 예수님께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디에다가 농명을 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죠. 그럼 어디에다 농명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빼내가지고 역사 세계로 훅 보낸 거예요. 이게 애굽에 온 거와 똑같아.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 여기로 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몇 년 살다가 400년 살다가 이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고 전체 이 역사 전체 이야기하는 게 4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고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이고 그다음에 예수님부터 제일인까지가 1000년 2000년이 되고, 그럼 이러면 6000년이 되는 거예요. 6000년이. 그죠? 600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을 따질 것 같으면은 아담서부터 예수님 초림까지가 구약의 4000년이 되는 거예요. 4000년. 요거는 구약의 6이에요. 0은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4000년이라. 이해되죠? 4000년, 4000년.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이 역사 전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 역사 다 계셨다는 얘기예요. 40일 계시면. 광야도 40년 하면 돼요. 50년 할 필요 없고 40년 하면 돼. 응? 여러분들은 40년 살고 죽으면 되는데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40년이 거기 차면은 거기에 이제 400년 동안 내려가 있다가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속에서 나온 자들이 이 역사 세계에 있다가 다시 뭐냐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 그랬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리 빼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서 빼낸 것이나 어린 양에서 빼낸 것이나 똑같은 의미야, 영적으로.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과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상이고, 그 구약은 육적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그게 육의 역사예요. 육의 역사. 신약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신약은 이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죠? 표면적 유대인은 구약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신약이고, 표면적 유대인은 육으로 난 자들이고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이야기 속에는 구약은 전부 1층의 이야기예요. 이게 육의 역사야. 그럼 거기에 보이지 않게 2층의 영의 역사가 같이 잘 흘러가는 걸 그걸 봐야 돼. 성경을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사야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그 그림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 드러난 것은 구약은 그냥 육이라니까, 육.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약의 이 이사야서고 뭐 예레미야서고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그때 당시에는 육적으로 나타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역사가 진행돼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뭐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천지는 두 나라예요. 천은 하늘나라고 지는 땅이고, 천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고 지는 보이는 이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트랙이 가는 거예요. 땅이 있으니까 지와 천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은 이건 영의 세계고 시온 세계고 지는 육의 세계, 육의 세계. 두 세계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신약과 구약을 따질 것 같으면 구약은 뭐가 되느냐? 보이는 땅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신약은 뭐가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역사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지금 우리는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의 그 질서를 우리는 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의 질서를 우리는 또 뭘 통해서 보냐? 육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그걸 보면은, 아, 지금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렇게 간섭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아멘 되면은 뭐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내 이야기라고.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경영한다니까 이 세상을.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창조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를 위해서. 그럼 이 만물은 누구 이야기냐? 그분의 이야기가 펼치기 위해서 이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펼쳐가냐? 그분의 이야기를 펼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 하는 거 이야기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 예? 그러면 이 역사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냐면은 작은 책이 하나 있는데 7인으로 봉한책이 있어요. 봉한책이 있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누가 저 임봉된 저 책을 띌 사람이, 인을 띌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장로가 소리치면서 유다 지파의 어린 양이 이기었다. 유다의 사자가 이기었다. 해가지고 그가 뛸 것이라 그래. 그래서 그 책을 누가 취하느냐? 어린 양이 딱 취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6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뛰는 거예요. 인을 하나씩 뛰니까 말들이 따닥따닥따닥 뛰는데, 말이 뛰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역사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이. 흰말이 제일 먼저 뛴 것이 뭐예요? 흰말이 뛰죠. 흰말이 뛰죠. 흰말이 뛰니까 뭐냐? 이건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말이 이렇게 뛰더란 말이죠. 그럼 요 이야기를 구약에 쓱 다니엘서가 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큰 바람이 내려보는데 그 바람이 이 땅에 내려보니까 이 땅에서 짐승 4마리가 싹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짐승 4마리. 그 짐승들을 누구를 상징하느냐?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가, 보니까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괴물 같은 게 나오고, 그게 이 세상에 일어날 제국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느부갓네살이 그때 당시에 꿈을 꾸는 그 느부갓네살 그 상태를 보고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일컬어가지고서 사자의 나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곰의 나라요. 그게 메데바사라는.
그 다음에 표본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헬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괴물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게 로마로 나타나.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서 세상을 끝장을 내잖아요. 신상에도 이야기를 할 때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여기 허벅지는 노시고 발에는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어디를 때려버려요? 발을 때려버리죠. 근본을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러고 그 뜨인 돌이 온 세계를 장악을 하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를 경영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세상에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느냐? 흉포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금신상부터 밑에는 철하고 흙하고 섞인 것이 이게 가장 강도가 높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하이브리드 시대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하이브리드는 알죠? 뭔지? 섞임의 시대예요. 섞임의 시대. 이 섞임이 가장 강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한 것으로. 이것이 신앙적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종교 혼합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섞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섞임이 나타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온 세계가 뭐가 되느냐? 극심한 혼돈의 세계가 오고 혼란의 세계가 오고 혼합의 세계가 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가까워지니까 교회가 미쳐 돌아가가지고서 뭐하냐? 온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데 거기에 앞장서가 잡혀져 있네. 교회들이. 이거는 뭘 잘못 처먹어서 그렇다고. 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 돌아서 그렇겠다는. 교회가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여기에 동조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그거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거듭난 자는 목에 칼이더라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한국 대형 교회가 WCC를 찬성한다, 이 얘기는 교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니까 가장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서 이제 한번 쓸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악의 화신을 키워가지고 지금 딱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걸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악의 화신으로 서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지금 보세요. 한국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왜 이러냐?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종말 때 모습이라니까. 모습. 교회도 그렇게 타락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때를 요것을 구약식으로 싹 당겨서 갈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가가지고 고발을 할 때에 너희들이 성전에서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장로들이 동방풍속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각양이 아주 이상한 곤충들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마지막 종말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시켜가지고 거기서 혹독하게 체질을 했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교회를 음녀라 그러는데 그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음녀는 뭐냐? 바벨론 화신이에요. 바벨론 화신. 그럼 결국은 뭐냐? 그 음녀가 교회들을 전부 뭐 하느냐? 핍박하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저 불교 신자들이 핍박하지 않아요. 누가 핍박하느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핍박을 한다니까. 그게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예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박수 쳐준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 뽑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딱 붙잡혀 있도록.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하냐? 다 멸망시키고 하더라도 자기 백성은 딱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30절 보세요. 30절. 30절 한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지만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흉년이 들게 하여 살아남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아무리 세상이 악화되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한다? 지켜내진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뭐 일어나고 뭐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 지켜낸다.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확 던져놔봐야 돼. 던져놔봐야 돼. 던져지면은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와 아닌 자가 쫙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독자적인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자가 있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지켜낸다니까. 이사야 그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바벨론 멸망 이야기 했죠. 그리고 바벨론 왕의 멸망 이야기를 했는데 왜 바벨론을 그렇게 망했느냐? 바벨론 왕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어요. 그걸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러면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꼬꾸라져 버렸냐? 이 얘기는 곧 뭐냐? 그 계명성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짓을 한 거예요. 자기가 신노릇한 거예요. 신노릇. 바벨론 왕이 그 교만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심판을 하고 바벨론 왕의 그 멸망당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왜 그랬느냐?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 그 교만은,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벨론 왕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서 왕노릇한 그 자들이지만은 이것이 신약을 올 것 같으면 뭘로 이거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전부 바벨론 왕의 교만이에요. 교만. 이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이게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극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 나 예수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거 얘기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뭐 대형이든 소형이든 교회는 뭐냐? 예수 없어도 돼. 사람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사람 많이 모이고 돈만 있으면 돼. 예수 없어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교회는 돈으로 굴러가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마인드가, 교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 사람의 수에 있는 거예요. 교회 운영은 사람들이 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뭐냐? 세교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짓을 하기 위해서 큰 성 이렇게 뭐 예배당 짓는다 하면서 수없이 갈취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것들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쏘고버려요. 쏘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자들은 항상 힘들어요. 괴로웠다니까.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배운 궁중선지자가 있어요. 궁중선지자. 이건 제도권에서 선지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성을 가진 선지자들이 있어. 이런 선지자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하면은 그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오바다 같은 이런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은 뭐냐? 백성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뭐하냐? 죄를 고발하는 목적은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모두가 나올 것 같으면 좋은 얘기 하잖아요. 항상 그게 뭐냐? 아픈 것들을 찔러가지고 너희들 그게 신앙이냐?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되게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강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일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쫓아간다 그랬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이래. 사욕이란 건 뭐냐?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목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는 목사, 이런 목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으쌰으쌰하고 어차피 그들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가 악한 때. 그게 바벨론 왕의 교만한 시대가 그럴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보세요. 지금 우리가 14장인데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어떻게 심판하는 것이야. 심판 내용이야. 주제가 다 똑같아.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경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경영할 것이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놈이 내 계획을 이걸 변개시킬 것이야. 변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누구 중심으로 경영을 하느냐? 그 아들 중심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와 같은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는 뭐냐? 적그리스도 국가들이에요. 이제 오늘 여기에서는 뭐 같으면은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이제 다음에는 모압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다메섹을 멸망시키고, 두로를 멸망시키고, 계속 이제 이 세상의 열강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기 백성들이에요. 지금 그들을 지금 여기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30절. 이건 크게 읽으셔야 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거야. 이것도 팁을 하나 또 하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노세요 그렇게 다 가도하라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겨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겨내게 해주겠다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드러난다. 역설적인 거예요? 믿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 딱 드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그럼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죽어있는 그 시체 더미에서 부르르 일어나가지고서 아이고 잘 잤다 해서 나와가지고 불불불 기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그럼 그 시체 더미에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뭐 하려고 좋을 것 같아요?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겨내게 한다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난 것일 것 같으면 그 사람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로를 남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힘들지 몰라 아주. 편안하고 데려갈 것 같으면 다 하지. 다 망했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불불로 기는 안 나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냐?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자의 신앙생활이. 에? 승승장구 일치월장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게 가짜 복음이라고. 가짜 복음.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변개를 한 거죠. 뱀의 혀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줄이실 때 찾아온 마귀가 불경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미혹을 해요? 예수야, 네 하나님 아들 된 거 증거해라. 네 드러내라. 네 드러내라. 근데 예수님이 반응은 뭐예요? 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영광이라니까. 아버지 영광이라니까. 니는 왜 자꾸만 날 드러내려고 그러느냐. 신앙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자꾸만 드러나줘야 돼. 그러려면은 저 사람 분명히 좀 망했는데 저 사람 저럴 때 막 울고 지금 자살하려고 막 농약 들고 말이야 나 죽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버젓이 아무 염려 없어 이거 살고 있어. 그럼 저거 뭐 어떤 저거야 저거.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40의 가만 하나에 매를 맞고서 엉덩이가 터져가 피 철철철철철 해가지고서 빌립보 감옥 속에 있어가지고서 그럴 때 밖에서 보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러 들어간다니.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거 어쨌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위로한 문안으로 온 사람, 면회하러 온 사람들한테 뭐 해요? 나 괜찮다. 바울이 오히려 위로하고 있다니까. 밖에 있는 그들에게. 이게 기독교,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 바울이 만약에 뭐 고가 승리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위로할 것도 얼마나 되겠지.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를 하고 있다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럼 이 바울이 이런 역설적 위로는 바울의 실력이에요?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뭐 짜들이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천천에 만만에 강수를 갖다 바치고 산을 옮길 만한 이게 아니고 그냥 범사 속에 나 죽어도 없습니다. 난 괜찮습니다. 주님 한번 드러나면 됩니다. 주님 영광 드러내서 이렇게 살면은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큰일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 같으면 범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같으면은 늘 그 범사 속에서 소망 가지고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렵고 힘들 때 모든 인간들이 뭐하냐? 탄식하는 게 그거예요.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이 이게 힘든 거잖아요. 죽겠다 그러고. 그런데 그 중에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걸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정상인이다, 비정상인이다? 정상인은 지금 다 망했어. 그럼 정상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비정상인은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아무 염려 없어요.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가지고 세 글자로 미친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역사 속에서 미친년으로 있어.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점점 여러분들 자꾸만 부담 주지요. 와, 그런 속에 내가 지금 진짜 내가 아무 염려 없어 이렇게 살고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요만한 거 가지고도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담금질하는 역사가 일어나. 담금질하는 역사가. 죽겠다고 하는 놈들을 확 집어가지고 불구덩이 확 집어넣었다 빼내는 일들을 한다고. 그게 바벨론 포로로 나타났는데 마지막 때는 그것이 환란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거에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주야
도와주세요. 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영하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그 수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거기서 봅시다. 응? 과연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거기서 봐야 돼. 거기서 봐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지금 바벨론도 멸망시켰어.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켰어. 그 다음에 아수르야. 아수르를 그런 거예요. 응?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어. 이들이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핍박하던 자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매를 맞았는데 원수를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원수 갚으라 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밖에 없어요. 토설하는 것밖에 없다고. 한나처럼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분인나가 얼마나 약을 올렸어요. 얼마나 분인나가 약을 올렸을 것 같으면 한나가 술 취한 여자같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겠어. 그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역사 자체가 점점 악으로 이렇게 구렁텅이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경영한다? 어린 양 중심으로 경영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어린 양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것이 천군백군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주인공 편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어린 양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역사 자체는 둘밖에 없어요. 계속 지금 보세요. 응?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인을 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자기에게 뭐 했다? 맡기셨다 그러죠. 그죠? 맡기셨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심판자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이 심판한 것을 그대로 추인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경영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해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의 모습은 엘로힘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구원하는 하나님. 예? 그럼 이 역사를 경영하는 건 누가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영자인 거예요. 경영자.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실제 경영자로 딱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오셔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서 호의호식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그렇게 살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심판 저주라고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근본을 뭐 하냐?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맷돌같이 바다에다 확 던져버리니까 거기에 상고들이 멀리서 보고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와, 저거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깨지면 안 되는데, 내가 장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걸 통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저 돈 나간다, 돈 떨어진다. 마지막 때 음료 그렇다니까. 지금 이 시대 꼭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짓 목사들이 예수 빌어가지고서 밥벌이 하는 목사들이 교인들 떠나갈 것 같으면, 돈 나가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스스로가 자꾸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한순간에 넘어져 버린다니까. 지금은 미혹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첫째 징조를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너희를 뭐 한다?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가지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서로 죽이는 데 내어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누가 핍박을 하느냐? 육에 속한 교인들이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덜 억울해. 아,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두로나 다메섹이나 이 모든 세상의 열강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한 훈련 도구인. 그래서 막대기라 그런 거예요. 막대기. 부지깽이라 그러고 막대기라 그러잖아요. 그건 곧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세상의 제국들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 이 세상을 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이 작아. 여기에 남은 자라 그런 거예요. 남은 자. 계속 우리가 이 이사야를 공부해보면서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 남은 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나서 남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남겨진 자일까요? 지금 내가 답을 얘기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무엇으로 남겨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남겨진 자들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남겨진 자들이지. 그럼 남겨진 자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자기 실력 없어. 자기 실력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기 위해 가지고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벌판인 그 광야로 풀어놔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 달아보는 거예요. 누가 내 약속을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럴 때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뭐냐? 다들 가데스 바네 와가지고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는데 전부 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오로지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두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들어가죠. 지도자이면서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거는 히브리인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갈렙은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적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방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그 두 사람이 뭐가 되느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뭘 봤어요?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지. 나머지 10지파는 뭘 봤어요? 환경을 봤지. 환경을 보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나 돌아갈래 그러잖아. 이게 세상으로 행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야.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떡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 약속만 믿고 사는 거예요. 오로지 약속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붙잡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뭐하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능력은 뭐냐? 능력은 뭐냐? 말씀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것 같으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12제자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면서 그것도 제자들이 그러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러죠. 그 많은 제자들이 뭐냐? 어렵도다. 이 말 같지 않는 소리를,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도 갈래? 그게 뭐라 했다? 최인환 집사님 대표로 한번 얘기해봐요. 영성의 말씀을 내가 두 개로 봐. 아, 맞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 개로 가오리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자기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다 떠나가도 예수님 섭섭했다 안 했다? 아니지. 원래 걔네들은 아닌데 그럼 걔네들 온다고 해서 좋아했겠어요? 아니에요. 쟤들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쟤 떠나갈 자들이야. 저 떠나갈 자들이야. 이 떠나갈 자. 저도 다 아는데, 제 눈에도 보이는데, 아, 저 사람 몇 년 있다 갈 사람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거기 사람들한테 미련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만 남아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실력이에요? 하나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이죠. 제자들이 아씨야 내가 각오를 해가지고 난 남았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것이지 지희들이 잘나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안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응? 우리의 창세전 언약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창세전 언약이라는 절대적인 이 복음이 없었을 것 같으면 저 역시도 흔들려 버렸겠지. 저도 아웃됐겠지. 그만 나도 나갈래 박하사탕 찍고 말았겠지. 근데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딱 붙잡아 가지고서 이것이 나를 끌고 온 거예요. 뭐가지 딱 잡아 가지고서 가자 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울어야 된다니까. 또 울어야지. 그럼 울면서 울음이 그칠 날이 없어. 언제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래요. 응? 그래서 나는 내가 혼자 울기 싫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난 내가 혼자 울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믿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응? 붙잡고 같이 울어도 같이 울자.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경영하는 그 드라마, 경영하는 그 드라마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로 캐스팅이 딱 됐잖아. 와,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그 반대편에 캐스팅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 편에 캐스팅 됐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걸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항상 내 반대편에 섰던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편에 서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저 김명래 박정희 집사님, 권사님 저런 분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있잖아요. 최성호도 남아있고 다 이 흔적들이 봤잖아. 최성호 봤죠? 그러니까 내가 막 나무래도 못 도망가는 거예요. 가려면 가, 마음대로 가.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 근데 늦게 또 합류했네. 저 미국에서 여기가 합류해 있네. 미국에서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아,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랍고 놀라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가, 자 보세요. 세상 자체가 천지가 돼 있잖아요. 천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천은 위의 세상이고 지는 아래 세상이잖아요. 위의 세상은 위의 방식으로 경영이 되고 아래 세상은 아래 방식으로 경영이 돼요. 요걸 아담과 하와 형식을 볼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 에덴 동산에 누가 계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기가 천을 상징하는 곳이.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뱀과 함께 아담을 어디로 쫓아냈어요? 동산 밖으로 쫓아냈죠. 그럼 여기가 지가 되는 거예요. 천은 어디고? 에덴 동산이 천이고 여기는 지가 되는 거예요. 지에서 에덴 동산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이 구름을 끼워서 가려놔 버렸어. 그래서 저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있는 세계라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중간에 구름이 끼었어. 근데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지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위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구름만 보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이스라엘을 실제 통치해서 끌고 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아멘? 그게 모세를 잘 보시라고. 모세를
호렙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갔어. 신의 산이 호렙산이라니까. 그리로 데려갔다니까. 요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있던 예수님께서 역사에 와가지고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이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신의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계명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가. 그래서 모세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지요. 누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곧 뭐냐?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막 독대한 거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림이 그렇게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모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 모세는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만 빼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런데 딱 거기 빼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빼내온 것이 아니고 섞여 사는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서 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그 갈렙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요. 와, 놀라워. 이게 놀랍다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있는지 이게 천지로 나타나죠. 천지로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하는데 이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보이는 세계 역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걸 할 것 같으면은 구약은 보이는 세계고 신약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역사가 딱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신약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신약 교회 안에도 땅에 속한 교회가 있고 위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위에 속한 교회가 있어요. 땅에 속한 교회는 뱀에게 난 자들이 뱀의 종들을 여기 강단을 세워놨어요. 뱀의 종들을 이 강단권을 맡겨놨어요. 그럼 이 뱀의 종들은 뭐하냐? 두 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믹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뱀의 두 말을, 뱀이 예수님을 미혹했을 때 같이 항상 뱀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세계를 펼치라니까, 네 영광을 드러내니까, 네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러면은 땅에 소속이 된 자들은 그 말씀이 못 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세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세요가 뭐가 되느냐? 땅에 속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세상에 잘 사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가감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도 잘려나가고 빼는 자도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뱀의 이 종자들은 여기에서 강단에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하는데 그 예수를 뭐 하느냐? 자기 삶의 이용 도구로 싹 쓰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신자들이 혈안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90%가 그렇다. 90%가. 한국교회 90%가. 내가 90% 하는 이유는 11조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만 구원받기 때문에. 90%가 이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런데 이 가짜들이 전부 다 큰 교회를 다 차고 있어.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한 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리멸멸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모든 교인들은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빌미 삼아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 같으면 잘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가 뭐냐? 잘 됐을 때 영광 돌린다. 그래서 연말에 그 탤런트들 시상식 할 때도 갈 것 같으면 상을 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구 선수들이 골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생각해봐. 골키퍼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공격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공격수는 골을 넣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으면 그 골 먹은 걔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약한 하나님이네. 그죠? 이 우픈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그래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 하면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래. 성경 어디에 역사 속에 잘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게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 얘기가 확 들어버려. 왜? 자기 마음에 확 맞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맞아! 왜? 나도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우상숭배 신앙. 내가 뭔가 꿈을 꾸고 내가 뭔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동원되는 게 뭐냐? 예수가 동원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그걸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걸 잘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럼 여기에 그러잖아 탐심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 소원 들어주겠다는데 거기에 왜 내가 바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들 특유의 이 신관들이 뭐냐? 지성이면 감춰한다는 이런 종교성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불을 딱 지펴놓을 것 같으면은 열심과 충성을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거기다가 목사들은 내가 개런티 할게 그런다. 그러면 교인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가짜라는 게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요번에 오른교회 그 김문호 목사 거기도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고등학교에 윤석열 탄핵 부적을 붙여놨더라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고등학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부적을 붙여놨다고. 그럼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좌파다 우파다? 그런 것이죠.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 이름도 멋있게 다니엘 기도해. 질시갈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확 토해낸다는 말이 그게 어디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토해낸다는 말을 어느 교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잖아.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느 시대 교회다? 예수님 재임하기 직전에 마지막 지금 이 시대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확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토해내고 싶은데 이건 교회 아니에요. 신자들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다 예수 이용해서 자기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적이 없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날 쫓아라. 그게 어떻게 편한 길이냐고. 죽는 길이지. 그런데 그 길을 인간의 의지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가는데 웃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어떻게 간다? 울면서 가는 길이다. 터벅터벅 울면서 가지를 말아야 되잖아. 울 것 같으면은. 그런데 울면서 끌려가고 있어. 그럼 울면서 끌려간다. 자기가 원해서 간다. 누가 끌고 간다. 그거요. 신앙이 그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내가 지금 끌고 가자.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서 넥타이 매가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 눈에는 보여요. 다 매가지 끌게 있다 그러지. 올가는 매가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끌려가면서도 하다가 하도 막 뭐 질질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낳아줄 생각을 안 하니까 가만히 보니 정신 차려가지고서 야 이게 끌려가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또 가는 척한다. 그러면 옆에 가면서 꼭 이래야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냉정하신 분이라. 냉정하신 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냐? 남자는 생명에 냉정한 분이에요.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무기는 뭐예요? 눈물이잖아. 우리 눈물에 예수님이 썩는다 썩는다? 안 썩어요. 그게 강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냉정하다고. 그 냉정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종들이 특징이 뭐냐? 냉정함이에요. 냉정해. 누가 봤을 때는 인정머리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이길래 냉정할 수밖에 없어. 왜? 죽고 사는 문제는 타협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면 또 이렇게 보듬죠. 또 꼬시고 이렇게 하겠죠. 같이 세세세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강단에서는 그걸 내가 타협할 권세가 없어. 내가 그게 없다고. 권한이 없다고. 그냥 있는 바 그대로. 지금 이 얘기를 뭐냐? 하나님께서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몇 절이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 그 자름 보세요. 예? 몇 절인가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이야기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28절에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받은 뭐이다? 말씀이다. 경고라 그러잖아요. 내가 받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자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 응?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대언자라 그래요. 대언자. 대언자라는 건 뭐예요?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전달하는 자예요. 대언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을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대언케 하는 거예요. 그럼 대언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말씀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지. 있는 그대로를. 그 있는 그대로가 좋은 얘기겠어요? 나쁜 얘기겠어요? 우리 귀에? 나쁜 얘기겠죠. 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싫은 거예요. 싫은.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 싫은 소리 들어도 도망을 못 가네. 그게 운명이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족쇄를 채워놔가지고서 그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 소리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은 상하고 그렇게 해도 원망이 나와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난 사람 특징이라 붙잡혀 있었어. 응? 좋은 말을 해가지고 떠나갈 사람 없어요. 좋은 말 하는데 그 사람한테 칭찬 잘해주는데 그런 사람 떠나갈 사람 누가 있어요? 바른 말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뭐 하느냐? 도망가지요. 그게 난 자와 나지 않는 자의 특징이라고. 특징.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귀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이 할례가 받아야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뭐냐? 허상인데 허상인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제국들은 전부 진짜를 핍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어.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제국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 국가들이고 적그리스도 국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작은 무리로 집어넣어가지고 힘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작은 무리들은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다 멸망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벌벌 길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민족이 지금 저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없어져야 될 그 나라가 갑자기 1948년도 독립을 해가지고 딱 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딱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기 기호라 기호.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고 지금 저 이스라엘을 온 세계가 잡아먹지 못해 난리요. 그 이스라엘을 둘러쓰고 산 사람이 누구냐? 잘 이해하세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랍권이에요. 아랍권. 이 아랍이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형제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싸움. 근데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훨씬 강해요. 온 세력을 지펴 있어. 그래서 모든 세계가 그 편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뭐 하느냐? 이스라엘 편 들어주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트럼프. 트럼프 일기 때 수도를 텔아비브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 와, 이거는 지금 아주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어디에 있어요? 전부 텔아비브에 있어. 거기가 수도였어. 근데 미국만큼은 우리 대사관 예루살렘을 옮겨.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또 했어. 그 형이 참 대단한 분이라. 그렇게 했다가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잠시 4년 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부정선거 한 놈들 잡아들이기 시작하잖아 지금. 한국도 여기 걸려들었어. 한번 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아주 시원하게 멸망의 비로 한번 소재를 확 한번 했으면 좋겠어. 왜? 마지막 때 한국 교회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욕단의 후손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한국교회가 잘못됐더라도 하나님 체질은 하시되 다시 똑똑 골라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힘내가지고서 이거 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 마지막에 저 보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해변 기도하는 이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거. 에? 기도해야 돼. 작은 물. 항상 그래요. 적은 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적은 물이. 적은 무리 속에 들어가 있읍시다. 아멘? 네. 그 적은 무리에 지키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죠. 누가? 우리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넘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울지 못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요. 확실하게 딱 인쳐주셔. 응?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야 4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복역의 때가 끝나가지고서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저들에게 복음을 보내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사야가 가지고죠. 시온에다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이 소식을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 백성들한테 전해라 그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뭐만 영영이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남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만 영영이 남는 거예요. 풀과 꽃과 같은 세상 영광 쫓아가는 건 다 사그라져 버리고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사람 남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계시길 축원합니다. 예,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집에 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와, 우리 하나님께서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예, 그러면은 내가 팁을 드릴게요. 굿TV에 가면은 굿TV가 있어요. 굿TV.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건데 그 굿TV에 볼 것 같으면 이 버전들이 여러 개의 버전이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가지고 버전을 봤을 때 어느 게 더 우리한테 이게 직접적으로 잘 번역이 된다. 그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를 듣든지 예레미야를 듣든지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항상 말씀의 끝에는 결국은 뭐냐?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주님 나 지켜주신다 했어.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 끝까지.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냐?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손 붙잡고 가세요. 꼭 잡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인쳤다. 내가 너를 인치고 있다. 절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붙잡고 간다. 그 약속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서 주님 바지가락에 꽉 붙잡고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수갑 하나 사가지고 예수님 발목에 채우고 내 발목에 채워가지고서 절대 내가 자더라도 도망갈 게 없기.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 마지막 때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번병이 체번할 때 야, 울산 목역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저 내 형제들에게 갖다가 마지막 전해주고 와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복음 전하고 가가지고서 마지막 장렬하게 순교하고 하나님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날 소망하면서 힘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으로서 이 창세전 언약의 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이 경영되는 이 세상 속에 아수르도 망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아람도 망하고 모든 세계가 다 망하는 이런 열방이 망하는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신비판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의 이끌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